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1절에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영적 선물. 선물은 기프트죠. 스피리추얼 기프트. 선물 가게 많이 있습니다. 뭐 기프트 잘 아시죠? 이거 외래어로 어렵지가 않어요. 선물. 다 기프트콘 쓰지 않아요. 그거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적 선물. 카톡 선물이 아니라 영적 선물. 이거는 이제 영적 선물은 대부분 그동안은 뭐 은사 이렇게 은사 그럼 아직도 쫙 달라붙죠 말이. 근데 말을 바꾸세요. 영적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 여러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기프트콘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씩 보내시는 거예요. 기프트콘을 뭐 하나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선물입니다. 자, 영적 선물은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본성 혹은 타고난 재능과는 좀 구분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술이나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그림이라든지 어떤 또는 스포츠 이런 분야는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학습으로 되든가요? 예, 잘 안 되죠.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영적 선물은 타고난 성품이나 본성이나 타고난 재능 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도록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주시는 능력과 어떤 장점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선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각 사람이 성도들을 말하죠. 선물을 받은 대로 선물, 영적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뜻으로 뭐 기프트 카드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물이 옵니다. 선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선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 친구들이나 이렇게 감사할 때 선물 보내잖아요. 편리하죠. 예전엔 뭐 선물 가게 가서 포장지를 싸고 바리바리 싸서 그렇게 선물 보내는데 요새는 탁 간단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툭 보내면 돼요. 선물을 보내시죠. 선물로 섬겨요. 너무 좋죠? 남을 섬길 때 선물로 섬겨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살을 베어내서 섬길 수는 없잖아요. 선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자기가 받은 자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선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선물을 알고 영적인 선물을 또한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께 갈망하는 거죠. 사람에게 갈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타고난 재능이나 타고난 어떤 달란트하고 영적 선물을 다시 한번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때로는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잘해. 왜 노래를 잘한가? 노래 잘하려면 일단 목소리도 좋아야 하는데 엄마도 가수, 아빠도 가수. 야, 역시 노래를 잘해. 음악을 잘해. 노래를 원래 잘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와서도 노래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영적 선물은 아니에요. 왜? 원래도 잘했어. 자, 그렇지만 타고난 본성이나 타고난 재능을 활용해서도 물론 섬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나는 원래도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와서는 노래 안 할 거야. 이거는 그럴 필요는 없죠. 타고난 재능이나 타고난 본성으로도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런데 영적 선물은 이거와는 약간 달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 선물은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뭔가 오는 거예요. 기프트콘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 노래를 못했어, 얘가. 음치였어, 음치.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실력자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영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했는데 비교가 되시죠? 영적 선물과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타고난 본성 이런 게 설명이 되시죠? 예. 물론 우리는 영적 선물로도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타고난 재능이나 본성이나 탤런트로도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교회에다 주신 이 선물, 영적 선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영적 선물이 임했습니다. 타 언어, 외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지역의 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아프가니스탄 지역, 이란, 이라크, 터키, 흑해 연안, 북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뭐 로마, 그리스, 아라비아 지역의 모든 언어로 사도들이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 사도들은 그 지방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저 무식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성경은 못 배웠다, 무식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증언합니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었던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영적인 선물이 임했습니다. 온갖 지역의 언어로, 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임한 것이죠. 이게 영적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적 선물을 주십니다. 자, 요새는 뭐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선물 보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참 뭐 별것 아니었는데 요새는 모든 걸 다 보내더라고요. 예. 거기서 뭐 케이크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옷도 보내고 소고기도 보내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 활용해서 혹시 선물 받아 보셨어요? 선물을 보내 보셨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영적 선물을 우리가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들어가 보면 막 온갖 종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선물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영적 선물이 임하는데 다양하다는 말은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하다는 말은요, 선물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셔야 돼요. 이론으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도 동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4절.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죠?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됩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선물로 서로 다른 직무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요.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도들 안에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선물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직무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선물을 나눠주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나눠주시고 일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친구가 보냈어요. 쫙 보냈는데 10명의 친구에게 보냈는데 8명에게는 케이크를 보냈어. 25,000원짜리. 2명에게는 70,000원짜리 소고기를 보냈어. 그렇죠? 그럼 케이크 받은 8명이 자기가 처음에는 25,000원짜리 케이크 받고 너무 고맙죠. 그 선물 준 친구에게. 근데 소고기를 받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부터 이 케이크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해야 돼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영적 선물도 다양합니다. 서로 구별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본성에 따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의 이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여러 다양한 크리스천들을 만나본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은 몰아가냐면 동일한 직무와 동일한 활동으로 묶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 중심의 활동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동과 다양하고 다채로운 직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동일한 직무와 동일한 활동으로 묶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은 다름이 없어져요. 차이가 없어지고 획일화됩니다. 제가 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대 세속화된 기독교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지나치게 조직화됐어요. 지나치게 차이가 없고 지나치게 구별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하시고 주의 영이 일하시는 곳에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획일화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제가 이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일사불란이라는 뜻 아시죠? 이게 실 한 올도 이렇게 뒤엉키지 않은 거예요. 일사불란하지 않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일사불란하기를 원해요. 그건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요 일사불란하지 않음이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용납이 되셔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하고는 안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획일화되고 가장 조직화되고 가장 일사불란한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군대. 두 번째, 군대 비슷한 조직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서 잘 생각이 안 날까. 어디 있어요? 교도소. 똑같죠? 제가 볼 때는 요새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도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제 또래가 경험하는 이 코리아의 학교, 저는 다 교복 입고 다녔어요. 교복 입고. 요새 아이들에게 그 말하면 깜짝 놀라요. 교복 입고 모자도 똑같아. 알아 너희들? 모자도 똑같고 교복도 똑같고 신발도 똑같고 가방도 똑같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총을 들고 운동장에서 총검술 훈련을 했어, 고등학생이. 세상에서 가장 획일화되고 일사불란하고 가장 조직화된 조직은 군대이고 교도소입니다. 이전에 코리아의 학교이죠. 그 특징이 뭡니까?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의복을 입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요. 아무 생각 없어도. 이게 획일화되고 일사불란한 조직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부족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희미해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임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일사불란하고 조직화하고 그렇죠? 획일화되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을 갖는 그러한 스타일과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군대처럼 되고 교도소처럼 되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군대, 교도소, 예전의 학교 다 뭡니까? 유니폼이에요. 옷을 똑같이 입어요. 옷을.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였는데 왜 옷을 똑같이 입어야 돼요?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입으셨죠? 왜 옷을 똑같이 입어야 돼요? 노래할 때 다양하게 입고 노래하면 노래가 잘 안 올라가나요? 그렇죠? 하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도들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몰려 다닐 때 다 유니폼 맞춰 입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좀 마음에 맞는 친목계라든지 등산회라든지 하면 뭐부터 맞춰요? 옷부터 맞추죠. 성경을 없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뭉쳐서 사고하는 게 뭡니까? 획일하고 조직화하고 일사불란. 그러려면 처음 옷부터 맞추는 거예요. 탁 조끼부터 맞추고 띠부터 맞추고. 그러한 문화와 성경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교회의 그러한 특징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 사거리, 우리 동네 저기 굴다리 사거리 가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그 횡단보도 이렇게 횡단보도 대기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한 6-7명들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뭐 어느 교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제가 이상한 거는 그 6-7명이 거기서 뭔가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 유니폼이 다 똑같아요. 이게 벌써 이상하죠? 예, 그게 이상해요. 그게 이상해요. 성경 기록보다 어떤 성령님을 더 강조하는 교회나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 군대처럼, 근데 군대와 다른 건 출퇴근하는 군대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 말이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송이나 뉴스 통해 보셨죠? 혹시 신천지 집회하는 장면 보셨어요? 보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군의 날 행사인 줄 알았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보여주잖아요. 자기들은 좋아서 하나님 믿고 뭐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국군의 날 행사처럼 할 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그러한 다양한 선물과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활동이 없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신천지 집회하는 모습. 못 보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막 열과 오가 딱딱 맞아요. 와, 군대에서도 그렇게 줄을 안 서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교회와 인간들이 타고난 육신으로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들, 거기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획일화되고 조직화되고 일사불란한 것은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다양함이 있고 다채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또 서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지 않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not and not. 같은 직무가 아니다.
근데 사람은 다 같은 직무를 추구하고 일사불란하기를 추구하고 획일화되기를 추구하고 유니폼으로 이렇게 질서 잡기를 추구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그 종교개혁 탐사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일요일 날 프랑스 어디 시골 마을에 복음주의 교회를 갔어요. 도대체 프랑스는 다 카톨릭으로 바뀌었다고 누가 그래요? 복음주의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와서 이제 노래를 하더라고요. 한 6, 7명이 나와서 딱 노래를 했는데 뭐 성경을 믿으면은 어디나 동일하구나. 제가 그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제 나와서 우리로 치면 성가대가 나왔는데 그냥 다들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알록달록. 다들 평상복으로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노래도 솔직히 잘하지도 않아요. 화음도 서로 안 맞춰봤어. 그냥 자연스럽게. 자, 로마서 12장 4절에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아니하다. 같은 직무로 획일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단 집단이 집회하는 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이나 사진. 나는 국군의 날 행사인 줄 알았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6절 밑에 로마서 12장 6절도 봅니다.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 은혜가 되시죠? 예, 선물이 다릅니다. difference.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은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어떤 성도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걸 못 받아들여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거기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 나와 다른 선물이 있고 나와 다른 직무가 있고 나라와 다른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참으로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사불란하지 않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직화되지 않고 획일화되지 않고 이 땅에 많은 이제 사람이 모이면은 전부 이 조직화와 획일화와 일사불란함을 향해 나가며 탁탁 뭘 짜지요. 이렇게 탁탁탁 조직을 짜. 이게 군대 조직이거든요. 군대 조직. 소대 말이 말만 바꿨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화하는 것이에요. 각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최고의 영적 선물을 모든 성도는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선물을 한두 개 받으셨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선물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선물을 알고 그 선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다. 영적 선물은 다양하다. 직무도 다양하다. 활동도 다양하다. 그러나 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하죠? 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한 주님께서, 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일하실 때는 선물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다. 그러나 한 영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오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성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설명하면서 그렇죠?
11절에 같은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다. 그러면서 29절에 가면 3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답은 뭐죠? 다 물음표예요. 다 의문문이죠. 29절 30절 이 의문문의 답은 다 뭐죠? 예스란 얘기입니까? 노란 얘기입니까? 노란 얘기죠. 그렇죠? 왜? 다양하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모습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한다는데, 아니 그냥 딱 보기에도 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서로 막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거기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주의 영이 일하시는 곳에는 선물도 직무도 활동도 역할도 다양합니다. 일치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일치점이 있죠? 예, 특히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일치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믿겠다라는 그런 일치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양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좀 뭔가 유니폼을 교인들이 좀 맞춰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뭐 그렇게 꼭 뭐 그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뭐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를 설득시키려면은 보통 논리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다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고 성도들을 만나러 올 때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옷차림으로 오는 것이 난 너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팔아먹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세요. 자, 성도들이 모이면은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면은 세상에 나가서 경제생활이나 직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지요.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이단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획일화시켜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신앙촌인 거예요. 공장 세워서 팻말 하나 받고 주일은 쉽니다. 공장 세워서 다 거기서 같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용납치 못해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다양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배신하지 않으면은 다양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규모가 되고 막 돈이 빵빵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이걸 세우면은 우리 뭐 교회의 성도들을 수십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제안을 오더라도 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저를 설득하려면 보통의 논리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획일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일사불란. 그렇죠? 온 교인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온 교인이 함께 밥 먹고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일도 하고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대단할 것 같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가 볼 땐 매력적이지만 미혹적이에요. 이 신앙촌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것은 아주 우리의 신앙의 반대에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다양성. 그리스도의 복음만 일치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만 일치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군의 날 행사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토종 이단들의 우린 역사를 보세요. 100%입니다. 예외 없어요. 규모가 되고 사람이 모이면 다 뭐 만들어요? 기업을 만듭니다. 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기 때문에.
다 기업을 만들어요. 이단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선물, 다양한 직무, 다양한 활동,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자, 잘 들으세요. 깜빡 졸다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구약 시대 모세 시대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유명하지요? 현대 기독교계 목사들 자기의 입장이 좀 불리할 때 꼭 이 설교를 해요. 고라의 반역. 까불지 마라 이 뜻이겠죠, 목사에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스토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 고라야 스토리 다 아시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민수기를 나중에 이제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는 것이에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고라의 그러한 그 사건의 전모를 알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이 민수기 16장을 전체를 다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16장 1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뒤엔 볼 것도 없어요. 자, 고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자, 성도님들,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떠한 주요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가문을 말해요. 족보를 말하고 아버지를 말하고 할아버지를 말해.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해요. 한 인물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다. 아시겠어요? 예, 다 이유가 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이 고라 사건, 이 전 스토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자, 고라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가문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지파 이스라엘이 있는데 레위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의 업무가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따로 농사도 짓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전쟁도 나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집중하도록 돼 있어요. 그 레위 지파가 나중에 이제 구약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요, 레위가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아들이 3명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세 아들이, 첫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레위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러한 성막 관련된 업무가 이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 의해서 세 가문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 그래서 이 세 가문 집안에 고유의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돼요. 네 가문은 이 일을 맡아. 뭐 예를 들어 천막을 치고 철거하고 뭐 이런 운반하고 이런 일, 뭐 나무 기둥을 운반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문이 맡은 업무와 직무가 달랐습니다. 이게 중에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고핫 가문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것들에 대한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가문이 맡은 업무가 언약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궤 아닙니까? 궤. 언약궤. 그리고 등잔대. 뭐 메노라라고, 등잔대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상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등잔대. 이 일에 대한 책무가
고핫 가문에 주어졌어요. 자, 16장 1절 보니까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알이고 할아버지 고핫이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가문입니다. 그 말은 고핫 가문에 속한 고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업무 중에서, 이 성막의 업무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들에 대한 일이라고 한 언약궤와 등잔대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라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라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야, 뭐 모세에게 까불었다가 죽었듯이 뭐 니들 목사에게 까불면 다 죽어, 이게 아니라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맡았던 그 책무가 무엇이었고 누구였는지가 중요해요. 고라는 고핫 가문이었습니다. 고핫 가문. 언약궤나 등잔대에 대한 책무를 맡았어요. 서로 다른 직무와 서로 다른 활동과 서로 다른 선물이 주어졌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고라는 그걸 모른 거예요. 그걸 모른 거예요. 고라가 추구했던 것은 조직화고, 고라가 추구했던 것은 획일하고, 고라가 추구했던 것은 일사불란함이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동일한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여러 가지 선물과 직무와 활동을 각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한 성령께서 일하실 때 각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냥 인간의 욕망대로 가면은 집회라는 게, 크리스찬의 집회가 국군의 날 기념 행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꼭 보세요. 신천지 그 집회하는 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극단적 모습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전부 이 기업을 해요. 비즈니스를 만들어, 사업체를 만들어. 왜 그럴까요? 다 모든 걸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서로 다름이 없는 획일화와 일사불란함을 추구하나 성령께서는 다양하고 다채롭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지 않은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예요. 막 조직화되고 획일화됐던 그러한 종교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그렇죠? 분대장도 없고 소대장도 없고 중대장도 없고 대대장도 없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진리는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그게 제 역할이고요. 그러나 성도에게 임한 영적 선물과 섬김의 직무와 활동은 다양해야 됩니다. 일사불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까지 획일화시키고 일사불란함을 추구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은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서로 간에는 차이와 구별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차이와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시대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긴 논쟁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어요. 어떻게 결론 냈나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9절에, 사도행전 15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디퍼런스, 어떤 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서울에서 구원받는 방법 다르고, 전주에서 구원받는 방법 다르고, 일본 가서 구원받는 방법 다르고, 미국 가서 구원받는 방법,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로마 3장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했는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덜 임하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임하고,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드물게 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이 주제들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구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자,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듯이 서로의 직무와 활동과 영적 선물과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쉽고 단순한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믿음은 다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을 여러분과 꼭 같게 만들려고 그렇게 유도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스타일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말해서 솔직히 나의 육신적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표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에 우리가 순종해야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서로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다양하고 다채로워요. 그래야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이제 와서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시 오시면은 7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다시 봅니다. 12장 7절.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나타나셔요? 여러 가지 선물과 서로 다른 직무와 여러 가지 활동, 이렇게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래야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야 유익을 얻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회사 만드는 거예요. 회사.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육신의 생각은. 일사불란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선물과 서로 다른 직무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때 모두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치하고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 안에 일치할 때 서로 다른, 부부지간에도 너무 달라서 막 신혼 초반에 엄청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다른 성도가 나랑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일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활동이나 스타일은 각자가 다 다르죠.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는 것이에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 코로나 와중에 직장이나 사업으로 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각자 형편에 맞게 혼들에 대한 부담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활동은 다양하고 직무는 다르지만 전파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차이와 구별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이룰 때 기초가 동일해야 됩니다. 각자의 다양한 영적 선물과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스타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가 동일하다면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기초이지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최고의 권위를 두겠다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되 바르게 나누어서 알겠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기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케이, 됐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기초가 동일하다면 한 성령께서 이제는 각 성도에게 다양한 모습들로 일하시는 그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성령이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회기를 합니다. 유니폼부터 맞춰 입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화고 일사불란함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꼭 보세요. 국군의 날 기념 행사 같은 예배 의식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치한 게 아니라 바깥 사람도 일치하기를 추구해서 회사를 차리고 기업을 차리는 그러한 이 아이디어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도 각자에게 일하실 때 오히려 사람이 볼 때 일사불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일사불란함이 없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획일화되지 않고 일사불란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